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베레아 형제들보다 더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이전에 지금 여기 베레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동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신실한 형제였던 야손의 제이슨이라고 하죠. 이 야손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무대에 등장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 배우들의 손짓과 눈짓 하나하나를 확정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지금 크게 보이죠? 저 빨간 선이 그 바울과 형제들이 선교팀이 이동했던 자리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 저기 그 베레아란 지역이 맨 왼쪽에 마케도니아의 D자 바로 옆에 있죠. 네, 저기가 베레아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베레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저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 중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또한 이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밤에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권세자들의 눈에 띄면은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아마도 야손이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형제가 마련해준 그 은신처에 숨어 있었고, 어두운 밤이 돼서야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법원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조건부로 석방되었던 일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멤버였던 야손과 형제들이 법원과 합의했던 조건이 깨지거나 혹은 그 조건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아마도 이들을 다시 입건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여러 번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급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와야만 했던 거죠. 그들이 다음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베레아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아마 이틀 정도는 꼬박해서 걸어야 했을 겁니다. 이곳은 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곳인데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역사적 혹은 당시의 사회 정치적으로는 특별하게 다루어진 적은 없던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그러니까 50마일 정도 되죠. 그 정도 거리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 베레아로 몸을 피하던 시기에는요, 이미 로마가 깔아놓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이 군사도시가 있거든요. 군사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군사도로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사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말은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모터웨이 아시죠? 영국에서는 모터웨이가 있고 A급 도로가 있고 B급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 말은 여기 이 베레아로 가는 이 길은 A급 도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토웨이는 아니고 A급 도로였다. 이 베레아는 더 그걸로 인해서 이 도로가 새로 깔리면서 A급 도로가 깔리면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잦은 상거래가 이어지면서 도시가 확장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늘 그랬듯이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는 전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동안 지나오면서 들렸던 데살로니가 혹은 빌립보에서와 같이 똑같은 형태로 습관처럼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사도들의 기대를 초월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누가가 이 구절을 쓰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며 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누가는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묘사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이야기에서는요, 그 전체 분위기가 참 왁자지껄하고 분주했었던 것을 기억하죠. 불량배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또 온 도시 전체가 그 홍역을 앓듯이 몸살을 앓았던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 베레아는 참 조용하고 잔잔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또 성도들이 열심으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데살로니가가 시장 바닥이었다면 이곳 베레아는 도서관 같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누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시장 바닥에서도 일하고 계시죠. 또한 믿는 자를 더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이 도서관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 베레아에서도 그에 맞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여태까지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달했던 다른 여타의 도시들과는 사뭇 그 분위기가 무척 달랐던 거죠. 도대체 이렇게 닥치고 공부하는 풍토는 어디서 기인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말씀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별함을 이러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표현들 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죠. 더 너그러워서라는 묘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 묘사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점을 드러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말은,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신사답다,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준비된 몸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더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능동적이었고 간절했다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피동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피동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인데요. 피동적, 그 반대의 형태로 복음을 듣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들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 마음에 뚜렷하게 남아있지도 않음에도 어떤 변화가,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피동적인 거예요. 어제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전혀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몇 차례 정도 말씀을 못 들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 이러한 상태, 이것이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단순히 기억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이미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체화되고 있는 것, 이러한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에 익숙해진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은 30배의 열매도 맺고 어떤 분은 60배의 열매를, 또 어떤 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처럼 준비된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레아 교회를 특징 짓는 마지막 표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이죠. 당시의 베레아 형제들은 자기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은 각자의 집에서 매일처럼 개인 공부를 했다는 말일까요?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한 그러한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들에만 비치되어 있었죠. 값이 너무 비싸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 사경회가 매일처럼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크고 작은 것을 대어본다. 그리고 채를 치듯이, 여러분 채 치는 거 아세요? 채? 옛날 뿐만 아시지 채 치는 거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를 치듯이 어떤 잘못된 이해를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런 것을 가려낸다는 말이 여기 상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 진리에 대한 탐구는 우리 버밍엄 한인교회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관찰을 해야 하고 비교하는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함께 진리를 발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심으로 베레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베레아 도시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베레아 교회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앞부분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인 남성들의 경우는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된 개종자들이나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역을 통해서 얻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베레아 지역 출신으로 바울의 아시아 선교에 동참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사람에 관해서 로마서 16장 21절에는요. 소시바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출신의 야손 그리고 베레아 출신의 소시바더, 이 소바더를 언급하고 있죠. 이 소바더라는 이 베레아 출신의 이 형제는 바울이 베레아를 방문하여 사역한 후에 한 7년 정도 후에 베레아 교회로부터 직접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나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한 선교 사역자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죠. 이렇게 베레아의 새 열매들이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있을 때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13절이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네. 자, 남다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열심이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도 아주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오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동, 이 소요 정도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욱 심각하고 타격감이 큰 사건들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당연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역사로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스스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늘 아픈 것입니다. 군중들이 일으키는 소동은 늘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마치 미쳐버린 코끼리가 귀한 유물들이 가득한 박물관에 들어간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 그런 불안감,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의 형제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지라며 놀랐을 수도 있는 다분히 큰 충격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일을 조금은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타격감이 거의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벌어진 이 소동은 동일한 유대인들이 저지른 똑같은 방식의 방해였고 회방이었습니다. 딱히 새로울 게 없었죠. 그러나 너무도 흥미로운 것은 베레아 시민들의 반응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소요에 휘말렸고 또 불량배들의 거짓 주장을 판단 없이 동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누가는 이 베레아 교회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진중했고 진지했으며 더 민감하게 미리 반응하였다는 것, 그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소요 사건 자체를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량배 무리들이 일으킨 그 소란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동요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베레아 교회의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의 형제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놔두어서 키우기보다는 도리어 상황을 바꾸어서 해결하려고 했죠. 이것은 베레아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바울도 안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 교회 형제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급하게 바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을 항구가 있는 바닷가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제 의견에는 이 부분이 누가가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는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 구절에서 봤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가도록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교회 형제들의 태도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죠. 마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 같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아끼지 않았고 바울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끝까지 해냈죠. 학자들은 여기 바다까지로 표현된 장소를 피드나 혹은 파이드나라고 불리는 항구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온이라는 곳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바울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베레아 교회 형제들이 바울의 신변 보호를 아덴에, 여기 지금의 아덴은 지금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는, 성화가 시작되는 그곳 아테네, 에이슨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 아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책임지는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은 베레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까지는요 100길로 보트를 타고 300마일을 가야 됩니다. 300마일이요. 500km 정도 되는 거죠. 500km. 그렇죠? 여기서 500km면 어디까지죠? 보통 글라스고 정도 보면 되나? 그렇죠? 그 정도 좀 더 된다고 보죠. 에딘버러라고 합시다. 버밍엄에서 에딘버러 정도. 그때 거기까지 그렇게 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일, 그러니까 나흘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형제들이 이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 여정, 함께 갔던 뭐라고 합니까? 에스코트 했다 그랬죠? 그런 여정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베레아에서 데리고 나와서 피드나까지 갔다가 아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까지 가는 길, 적어도 2주는 걸리는 거죠. 자, 누가는 베레아 형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베레아 형제들은 이렇게까지 바울을 섬겼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토록 끝까지 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 베레아 형제들의 태도, 이것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보여준 모습보다도 더 나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누가에게 베레아 하면, 그렇게 이름이 딱 불러지면 그에게서 딱 떠오르는 것은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낫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보다 작지만 더 나은 곳, 이런 느낌 말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담은 아니지만, 아이고, 동생이 형보다 낫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바울은 자신에게 길을 안내해 주던 그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속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요구한 대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돌아왔을까요? 급히 왔을까요? 아니면 오지 않았을까요? 이 세 사람이 아덴보다는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 첫머리에 나오는 발신자, 이 편지를 쓰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 후에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그 다음 사역지로 도착한 고린도에서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되는 곳은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게 바울이 스스로 이제 혼자 있어서 외로웠다.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한테 데려다 달라. 나 외로워. 이런 의미에서 그런 외로움의 토로였다기보다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죠. 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바울은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해주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강건하게 보존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 후에 이별이라고 잠시 만났던 세 사람은 금방 또다시 흩어지게 됐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났다가 또다시 그들을 재파송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계속 돈독하게 지키고 싶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욱 우선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이렇게 오는 것과 가는 것이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님의 바람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기셨죠. 바울과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보냄받은 자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환경으로 보내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하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기가 동일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를 어제의 우리보다 더 낫게 만드는 단 한 가지 힘, 그 힘은 믿음입니다. 그 힘은 사랑입니다. 이 버밍엄 한인교회를 참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세상 전부보다 더 나은 복음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세대가 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바로 이것을 고민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바울이 권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부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또한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고 올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원리로 가르쳐 주신 그것에 우리가 천착하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 아버지를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